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르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이 앞의 말과 다른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원어에는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은 앞의 것과 다른 상황이 뒤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혹은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1절 이후에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러나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어떻게 대조되는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앞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합을 입은 자신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 복음의 사신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강조하면서 그는 지금 이 로마의 백성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 복음은 이런 것이야. 그렇게 쉽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로마서를 이렇게 쭉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복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냥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이 이렇게 깊은 것들이 있거나 이런 깊은 그런 설명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미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이 얼마나 깊은 것이고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는 그것을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깊이, 그 복음의 영광,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난 그냥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었는데, 오늘 예수를 만났는데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능력까지 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기에 그런 복음의 그 진정성, 복음의 영광, 복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무려 로마서 3장 20절까지 긴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현실, 인간이 당하고 있는 그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진리를 막고 있다,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늘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희망이 없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 죄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느냐. 모두가 죄를 지었고 악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다. 서로 신을 찾는다고 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신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아니요 오직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빌고 또 빌어서 자신의 평안을 유지하고 자신의 복을 유지하고 그런 것들밖에 없지 않았느냐.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알지만 지키지 않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이방인은 하나님도 율법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무지한 채로 모른 채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 살았다.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멸망의 길을 갈 뿐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율법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모든 노력으로는, 나의 모든 행함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율법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함께 포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일에는 소망이 전혀 없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길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에게는 대책이 없다.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모든 길은 다 차단되었다. 그야말로 절망뿐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BC와 AD가 나누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소망으로 바뀌어졌다. 모든 인류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우리 속에 주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인류의 운명은 사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과거 인류의 운명은 절망과 슬픔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과거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 과거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는 자가 되었다. 반전이 일어났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안타까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반전이 없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 그것을 헤쳐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처절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값싼 복음, 그저 믿기만 한다고 고백만 해,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해, 그런 구원은 네 거야 라고 선포하는 값싼 복음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도대체 어느 상태에 있었는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이해가 없다면, 그것이 없이 선포되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도 될 수 없고 능력의 복음도 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일어난 일들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영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정말 굉장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도 아주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자꾸만 세상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영광의 깊이를, 그 높이를, 그 너비를, 그 길이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없다 보니까 자꾸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그저 그냥 천국 가는 거 하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자꾸 세상으로 귀가 기울여지고, 세상에 만족이 없으면 그냥 죽은 것 같고, 세상에 기쁨이 없으면 그냥 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절망에 쌓여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유를 잃어본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압니다.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소망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 것인지를 압니다. 오늘 성경은 온 세상 사람들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을까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됐는가? 첫 번째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미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의, 하나님의 의에서 마련된 의, 하나님의 의에 효력이 발생된 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위대한 교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졌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의라고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시는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복음을 실행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며 죽게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야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노래할 때에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아주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때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모임이 있으면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한참을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끝나고 예배를 끝났는데 전도사님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예수님께 기도해? 저는 그때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예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다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절망 가운데 처해진 원인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을 풀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는 뭘까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요. 반대로 구원은 뭡니까?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주 당당하게 자기 아내로 취해서 아내로 삼아요. 사람들은 몇 사람 외에는 모르죠.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알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일들을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고 내가 네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었음을 내가 잘 알지 않느냐. 네게 무엇이 부족하더냐.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내게 구했다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허락하고 저것도 허락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범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업신여겼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분명히 죄는 인간을 향해서 지은 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내 말을 어긴 것이고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내 명령을 업신여긴 것이고 나 자신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업신여기겠습니까? 저는 그저 한 여인에게 눈이 멀었을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모든 수치스러운 것이 발각되어서 내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일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했을까요? 나는 온 우주의 창조자다. 결혼을 제정한 하나님이다. 생명의 근원이 되며 너를 왕으로 세운 나다. 내가 행한 일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 죄가 뭐냐? 나의 영광을 업신여기는 것이 뭐냐? 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나의 기쁨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것, 나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 그게 죄가 아니더냐? 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인간에게 죄를 지었지만 결국 내 말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결국 인간이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앞에 지은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면 누구를 죽인 것과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로마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그들에게는 쉽게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은 많은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그 보좌에 앉혀놓고 갑니다. 어디예요? 로마 황제가 앉는 그 보좌에 앉혀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신하들이 삥 둘러 있고 로마 황제의 거기 형상이 거기 딱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로마의 모든 정책들을 이끌어갈까요? 황제가 거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것입니다. 왜 살인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는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짓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가 입혀짐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1절 말씀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들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저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줬네. 아이고 이제 계획을 변경시켜야 되겠다.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당황해서 내 작전이 실패했어. 다른 작전을 세워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과로 이 복음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죠. 또 소위고의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호들갑을 떠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오래전에, 영원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음이 없는 지혜로 이미 계획하신 결과물이 뭔가? 복음이다. 십자가 복음이다.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언제요?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작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전된 복음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일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율법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율법 속에도 복음은 있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고대 사회에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의 후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지금은 뭐 성평등이다 뭐 이래서 가끔씩 여자의 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도 남자의 성을 따라서 남자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더 그랬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죠? 그런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인류 가운데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하신 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머리가 박살나는 것처럼 다 파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 예수님을 발뒤꿈치를 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뒤꿈치를 뭐가 딱 물면 어떻게 돼요? 발뒤꿈치가 이렇게 확 들리죠. 어머야 깜짝이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바로 이 원시복음 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번제 제물을 지고 이삭이 모리아산을 올라가죠. 아버지는 불을 두고 그 앞에 올라갑니다. 불도 있습니다. 태울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뭐가 없습니까? 번제로 드릴 양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이삭을 결박해요. 그리고 그를 번제나무 펼쳐놓은 그곳에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칼을 내치려고 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손을 멈춰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그에게 눈을 들어 옆을 보게 만드는데 옆에 숲을 가운데 순양이 이 넝쿨에 막 걸려가지고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누구 대신에? 이삭 대신에 순양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지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하는 자리에 누가 죽었어요? 순양이 죽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희생 제물에 대한 것도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모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9장 23절에 가면 그에게 이 모든 제사의 모든 형식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피 흘려 죽는 제물들, 인간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그 전가된 죄를 안고 죽는 이 제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처녀에서 탄생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9장에는 왕으로 임하시는 분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5장에는 예수님이 당시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시편 22편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이 그대로 거기 녹아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것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허둥지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에게 미리 예고된 것임을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그냥 아무런 그런 예시도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후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건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이다.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일이다. 그러니 어쩌라고요?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건처럼 취급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여라. 수많은 증거들로 넘쳐나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죄인들에게, 의가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당시에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까지도 십자가의 사건이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다만 실패한 것 같고, 십자가의 사건은 다만 자신들이 그토록 희망과 그토록 기대를 가지고 따랐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절망케 만들고, 자기들을 아무런 소망이 없게 만들고,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 나 예수 안 믿겠어라고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설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기록들이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러이러한 기록들이 나의 십자가를 얘기한 기록들이다. 이러이러한 기록들이 나의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들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다만 실패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이 다만 자신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절망시킨 것이 아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그들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줘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즉시 떠났다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다, 부활한 나다, 너희들이 보는 나는 환상도 아니고 영도 아니다. 나는 피도 있고 살도 있고 뼈도 있는 부활한 나다. 예수님 그렇게 만났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뭔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똑같아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니라라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더니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하,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것이군요. 십자가의 사건이 다만 실패와 절망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군요.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뭐라고요? 증인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예언되어 있고,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역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짐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 되어 구원받은 자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지금 덧입고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 불리우던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자는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했어요. 차별이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일에도 차별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은 40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녀를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자녀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장가간 지 20년 만에 60살이 될 때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임신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니까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는 얘기는 야곱이 에서 족속보다 강하다는 얘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얘기는 이 야곱을 누가 섬기게 되는가? 에서가 섬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야곱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 열심히 팥죽을 막 쓰고 있는데 형이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말로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보니까 팥죽이 막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자기를 자극하는 거죠. 야, 여거봐, 팥죽 한 그릇만 놔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형.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어. 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장자권을 팔고 팥죽 한 그릇을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걸로 알았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었는데 아버지 이삭이 내가 자식들을 축복하길 원한다. 근데 이 이삭은 누굴 사랑했냐면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에서 보고 가서 사냥해 와라. 내가 네가 사냥한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 제가 사냥해 왔습니다라고 들어오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목소리는 조금 이상한데 사냥을 했다는데 금방 사냥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웬
아들이 하나 와서는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자기 축복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와봐라. 가까이 가서 냄새를 딱 맡아봤는데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납니까? 에서 냄새가 나요. 왜요? 에서의 옷을 다 주워 입었거든요. 어디 한번 만져보자.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반들반들, 설이 없어가지고 반들반들한 사람인데 여기다가 막 염소 털을 갖다 봤더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털이 아주 북실북실 많은 거예요. 그럼 털이 많은 아들, 그죠? 둘 중에 하나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을 닮았는데 냄새도 에서고 온몸에 털이 많은 것도 에서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서라고 생각하고 이삭이 마음껏 축복을 하죠. 조금 있다가 에서가 돌아옵니다. 아버지, 사냥해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갔다가 내가 다 축복했는데 그럼 걔는 누구냐? 이런 야곱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성취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축복이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이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벌어졌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야곱은 그것 때문에 주랭랑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으면 형한테는 2목이 들어가고 자기에게는 1목이 들어와서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이 자기 것이 될 뻔했는데 도망치는 바람에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한 개의 재물도 한 개의 재산도 얻지 못합니다. 그의 모든 노력, 인생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어버렸어요. 오직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루스라고 하는 것까지 도망칩니다. 거의 한 90km를 달려온 거죠. 그는 너무나 지쳤죠. 실패와 좌절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감싸 안아요. 광야에서 홀로 있습니다. 그 모래바닥에 홀로 누워서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돌멩이가 있어서 그 돌멩이를 피고 잠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받던 아들이 광야에서 모래바닥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좌절이 되겠는가. 그런데 그 잠든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축복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사기치고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치던 때에 주어졌습니다.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뭐 축복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기꾼이에요. 더러운 놈이에요. 호적을 파 내보낼 놈이에요.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노숙하고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야곱이 행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누운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티끌까지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약속, 이 어마어마한 약속은 야곱이 잘날 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야곱에 의해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공로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가 얼마나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차별이 없다. 얼마나 배웠든지 얼마나 못 배웠든지 상관이 없고, 얼마나 건강하든지 얼마나 건강하지 않든지, 교회를 10년을 다녔든지 1년을 다녔든지 1개월을 다녔든지 상관없다. 차별이 없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는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다 하나같이 치우쳐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절망 그리고 그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너희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느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느냐?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졌고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린 줄 아느냐?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고백이 내게 있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무엇이 또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라면, 내가 내 공로로 받은 것이라면 나 자랑하고 나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노래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할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고난 중 안에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내게 부어주셔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절망적 상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은혜를 누렸는지 알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구원받았다고 막 펄펄 뛰고 인생이 바뀌고 뭐 그냥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은 그 크기, 그 길이, 그 높이, 그 너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가 달라졌는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